자, 오늘 우리 역대하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아, 오늘 읽은 이 부분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솔로몬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되고,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애굽으로 망명했다 돌아온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주축으로 해서 열 지파가, 북쪽의 열 지파가 또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나라가 나누어지는 거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도 잘 피부로 느끼고 있죠. 나라가 나누어진다는 게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인가. 그래서 르호보암도 사실 이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르호보암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려고 했냐면 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1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면 승자나 패자나 정말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동족상잔의 비극이 되는 것이죠. 또 그 지파들끼리 얼마나 이전에는 참 자유롭게 왕래도 하고 친분도 쌓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막으세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자, 이 한마디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죠. 나라가 나뉘어진 것이 사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슬픈 일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셨고요. 그래도 그나마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둘 다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인구수로 따지거나 면적으로 따지면 남유다가 결코 북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일단 지파수에서 10대 2죠. 또 면적으로 따져도요, 10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 두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보다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구라든지 면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강하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저지른 큰 죄악 3가지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같이 연합할 수 있었는가? 사실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요, 처음에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고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다윗에게 넘어갔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우리의 왕권을 빼앗아갔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사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찌됐든 기분 좋은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도시들은요,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할 때 누구에게 배분이 되었냐 하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게 배분이 되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12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이었고 또 지파의 그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전쟁을 잘하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요 지역을 배분을 받았어요. 그러니 연약한 지파가 제일 강한 가나안 족속의 땅을 배분을 받으니 제대로 싸움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사기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같이 살고 있다가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이 되고 여부스 사람들이 쫓겨나냐면 바로 다윗 왕 시절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여부스 족속을 다 이제 내쫓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는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땅이 온전히 이제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제 남유다라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은 세 가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것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렇죠? 선한 왕들은 성경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아주 그냥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가? 13절서부터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자, 이 레위 사람들은요, 각 그 지파가 그 배분받은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서 이들이 1년에 3차례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외의 경우에 제사를 드릴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일이 있거나 하는 것은 다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1년에 3차례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 나라가 나누어졌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거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이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명절 때 모인 사람들을 다 남유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면 뭐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불안하겠죠. 예를 들어서 좀 우리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 있는데 1년에 3차례 평양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광복절날 서울에 있는 뭐 남산에 모여서 뭐 축제를 벌인다. 뭐 이거 김정은이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이거 계속 정기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간다. 내려갈 필요가 없다. 대신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게끔 저 북쪽에 있는 단, 그리고 남쪽에 있는 베델, 그 두 곳에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가서 제사하면 된다.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각 지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전파하던 레위 사람들의 일을 다 막아버린 것이죠. 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어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14절 마지막 부분에, 뒷부분에 보면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돕는 그 역할은 누구에게만 맡기셨냐 하면 레위 지파에만 맡기셨어요. 그렇죠? 이건 누가 정하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그 일을 맡기셨고, 대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배분해 주지 않으셨고, 나머지 11지파에서 11조를 내게 해서 그것을 모아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대신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과 또 각 그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도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 성경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죠. 사울이 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까?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어긴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갑자기 문둥병에 걸린 왕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사장 필요 없어. 내가 이제 오늘서부터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할래 하는 그런 말은,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저지른 이 죄가 너무너무 큰 죄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죄는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든 죄고요. 두 번째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큰 잘못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죠. 가장 유명한 절기가 이제 세 가지 절기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거 말고도 여러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들의 특징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절기예요. 근데 이것을 여로보암이 다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차별화를 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남유다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이것이 아주 큰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왕은 다윗의 길,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뭐든지 잘못이 있었을 때 그 잘못의 근원이 여로보암 때문이었다. 이런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르호보암의 일이 또 기록이 되는데 사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렇지만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윗과 같이 충성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못했어요. 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나라의 틀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기간은 허락을 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애굽 왕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참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여러분 솔로몬의 첫 번째 아내가 솔로몬이 아내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아내는 좀 중요하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냐면 애굽 바로의 딸이었어요. 애굽 공주하고 결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애굽이란 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러 나라 중에서도 애굽 왕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솔로몬이 그것을 한 이유는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서로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어서 서로 이제 침략하거나 이러지 않게 하려고. 근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애굽이 침략을 해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를 써서 어떻게든지 좀 뭔가 지켜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불과 한 대를 지탱하지 못하고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23절 맨 마지막 구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르호보암의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데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에게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아내들이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죠. 그럼 그 많은 자녀들이 다 왕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왕자들이 뭘 생각할까요? 자나깨나 다음 왕이 누가 될까? 내가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저 녀석이 나의 경쟁자네. 근데 경쟁자가 한두 명이면은 또 아내가 한 명이라면 이게 형제지간이니까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이건 아내도 다르고 그러면 그 왕위 쟁탈전이라는 것이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 추악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르호보암 역시 자기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아내를 거느렸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뭘 잘했냐 하면 딱 일찌감치 딱 한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딱 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예루살렘에 못 살게 하고 다 지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나 서울에 살고 싶은데 갑자기 무슨 어디 지방의 산골짜기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신 좀 돈도 좀 듬뿍 주어주고 아내를 많이 이렇게 마련을 해줘요. 많은 아내를 거느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것이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일찍 후계자를 정했다는 것은 전 좋은 점이지만 나라가 왜 나뉘어지게 되었는가? 그걸 아직도 르호보암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솔로몬이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면서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시려고 솔로몬에게 여러 번 충고를 하셨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결국 이것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그 폐단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자기 자식은 물론 많은 아내를 거느리지 말아야 하고, 또 자기의 아들들도 많은 아내를 거느리지 않고 살아가게끔 했어야 하는데, 르호보암 역시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악습을 그대로 행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역대기하서 11장에 보면 우리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한마디로 죄 짓는 낙으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낙은 없고 그냥 열심히 죄를 짓는, 아주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죄 짓는 낙으로 사는 여로보암. 두 번째 르호보암은 여로보암보다는 조금 낫지만 르호보암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세상 낙이었어요.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또 낙으로 사는 사람이 르호보암이었다. 근데 세 번째 부류는 오늘 여기에 나온 13절 14절에 나온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남유다로 돌아왔기 때문에 약 3년 동안 그 나라가 강성해지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누가 도왔냐 하면 그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남유다로 돌아와서 남유다를 강하게, 유다 땅을 강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삶의 기반이 다 자기가 살던 곳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강하게 하셨고, 또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어떤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제가 세 가지 부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죄 짓는 낙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세상 낙으로 사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낙으로 사는 사람. 성경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역대기하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